특별히 오늘은 건국 70주년, 강복 80주년인데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제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길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고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광복을 주시고 건국을 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 개인, 우리 가정, 우리 나라, 이 세상에 수많은 200개국이 넘는 나라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많은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모든 인류에게 주신, 우리 개인 모두에게 주시는 축복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 배불리 먹고 궁핍감이 없고 근심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가나안을 향한 계획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첫째, 모든 민족에게 다 그렇고 모든 나라에게 다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째,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에덴을 주셨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땅에서 아담에게는 잘해주고 하와에게는 잘 안 해주고 불공평하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 시대도 다 그랬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읽었던 출애굽기처럼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 하신 것은 무엇인가? 그거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드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하기 위한 선택의 길이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일에 사랑하는 성도님,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목사나 성도나 신학자들이나 아주 편협한 지식,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구약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66권 하나님의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나훔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나훔은 하나님의 종 나훔이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나훔서는 이스라엘과는 상관도 없어요. 니느웨, 쉽게 말하면 아수르 나라에 그 메시지가 기록되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요나서. 니느웨의 아수르 나라에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그런데 그게 성경이에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오바다 구약 성경 오바다를 읽어보셨습니까? 오바다 성경은 에돔 족속에 대한 얘기예요. 에돔 족속. 에돔 나라. 에서의 나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냥 하나 편협하게 가지고 그것이 다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그러한 축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신약에 하나님께서 도장을 꽉 찍었는데, 그게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세상의 모든 민족, 모든 나라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스라엘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만 복 받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사람,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동일한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삶 속에 왜 그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살까? 그거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계 여행, 그다음에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KBS든지 이런 데 보면 세계 여행 걸어서 어디 무슨 그 다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 보면 부족들, 민족들, 나라들마다 전부 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지도자를 원하는데 그 지도자를 원하는 사람들은 세우지 아니합니다. 전부 다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도 아닌데 자기의 욕망에 따라서 지도자로 나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고 합니다. 오늘도 모세로 하나님께서 뭐 하는데 지도자로 세우는데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하나님 아닙니다 하고 앞장서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 욕망에 빠져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 욕망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듯이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떠난 자기 욕망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와 민족도 그렇기 때문에 고통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나라에게 모든 민족과 백성들 누구에게든지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계획이 누구를 통하여,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는데 오늘 삶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를 입고 주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컴퓨터가 렉이 걸린 것 같아요. 한번 만져주세요. 안 넘어가요. PPT가요.
자, 오늘 본 말씀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서편 광야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서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고 나무가 타지 아니하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를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럼 모세가 예배 안 드렸습니까? 이때 80살이 될 때까지 안 믿었을까요? 아니요, 믿었어요. 애굽에서 40년 동안에도 하나님 잘 믿었어요. 그래서 그 민족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 돼서 애굽 사람까지 때려 죽이고 그러다가 광야로 갔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 가가지고 누구를 만났는데 장인 이드로를 만났는데 그 이드로가 여호와의 제사장이에요. 장인 어른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40년 동안 얼마나 드렸겠습니까? 그런데 누구를 못 만났더라? 하나님을 못 만났더라, 그때까지. 그런데 호렙산 80세가 되어서 호렙산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이 호렙산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가라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은 율법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라. 하갈과 사라요 이스마엘과 이삭이라. 그 율법 잡고는 예수님 못 만난대. 율법 잡고는 하나님 못 만난대.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증거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빌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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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째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냐. 율법의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몰라요. 율법의 눈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몰라요. 율법의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나면서도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그렇게 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요 사두개인들이요 유대인들이요 율법 학자들이었었습니다. 그렇게 80년을 누가 살았던가? 모세가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눈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산 호렙, 율법에 잡혀져 있지 말고 예루살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히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래서 이 광야에서 호렙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났더라 그랬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이 좀 다릅니다. 이 왼쪽의 사진은 뭐냐 하면 가타리나 위에 있는 것이 가타리나 수도원입니다. 위에 있는 사진이 가타리나 수도원이고 밑에 있는 사진이 그 가타리나 수도원 속에 있는 떨기나무입니다. 좀 전에 좀 여기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노선인데 저 제일 밑에 삼각형 밑에 있는 시내산이 저기는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 애굽의 시내산, 저 삼각형 밑에 있는 건 애굽의 시내산,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라비아 시내산입니다. 갈라디아서는 하나님이 어디에 시내산이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여기서 하나님이 어디에 시내산? 이는 하가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그랬습니다. 시내산이 두 개의 시내산이 있어요. 하나는 애굽의 시나이 반도, 시내 반도에 있는 시내산과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기 왼쪽에 있는 시내산은 애굽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이 있는 저게 이제 떨기나무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도 떨기나무예요. 근데 떨기나무가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좁은 땅에서도 소나무 하면 소나무가 한 종류에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예요. 울진 쪽으로 저쪽으로 가면 적종이 있는데 이렇게 크고 키가 40m씩 자라 올라가요. 그리고 굵기도 없이 빨개요. 그래서 적송이라 그러는 거예요. 휘어지지도 않은 이런 아람들이 소나무가 쫙쫙 올라가요. 그런데 야산에 있는 꾸불꾸불한 소나무, 뒤틀어진 소나무,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면 솔잎하면 솔잎이 이렇게 몇 개씩 나와요. 모르시는구나. 솔잎은 보통 2개씩 나와요. 2개씩. 그런데 일본 소나무는 7개가 나와요. 또 어떤 소나무는 3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이 소나무마다 종류가 많은 것처럼 떨기나무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3세기에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 로마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황제가 딱 됐어. 이제 기독교를 박해가 물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근데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믿음으로 살아간 것은 누구 때문이다? 셀레나, 자기 엄마의 믿음 때문에. 엄마가 맨날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키우고 막 그랬더니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쟁을 하는데 십자가를 내걸고 전쟁을 해서 이겼어. 그래서 셀레나가 왕한테, 자기 아들한테, 콘스탄티누스 황제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는데 거기 출애굽 경로 좀 한번 알아봐라. 몇 년이 지난 거예요 벌써 1700-800년이 지난 다음인데 그걸 한번 찾아보라고. 시나이 반도가 있다고 가서 시내산에서 한번 보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 이집트에 있는 시나이 반도의 시내산에 가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다 찾은 거예요. 막 이스라엘 출애굽한 경로, 모세가 살았던 경로. 아무리 찾아도 모세가 살았던 흔적도 없고 이드로가 살았던 흔적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이 출애굽하면서 살아왔던 흔적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게 유일하게 저게 있는 가타리나 수도원 저기에 있는 이 뭐가 떨기나무를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경이 나오는 떨기나무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셀레나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면서 거기다가 수도원 지어라. 수도원. 거기다. 그래서 거기 수도원을 지으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출애굽 경로가 저거다라고 하면서 성지순례 가면 전부 저기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수많은 이 오른쪽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나오는 이게 떨기나무예요. 이 떨기나무는 금방 불이 붙으면 훅 하고 금방 타버리는 거예요. 왜? 우기철이 지나고 나면 바람 불고 하면 저 이파리가 있잖아요. 이파리가 바람 불고 뭐 하고 막 뜨겁게 이렇게 하다 보면 불이 훅 붙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훅 붙으면 저게 뭐 몇 시간 탈까요? 금방 타버릴까요? 후루룩 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후루룩 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저게 뭐 옆으로 이렇게 산불이 붙을 수도 없고 타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타는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에서 모세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이 호렙산에서 만난 게 누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하나님을 여기서 만난 거예요. 엘리야가 여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성경에 우리가 기록된 데 보면 큰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막 불이. 그런데도 그 권능으로 하나님이 불을 지나가게 하는데도 그 불 가운데서도 엘리야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 다음에 바람이 부는데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부는지 바위를 가르는 바람이 가요.
사랑하는 성도들 한번 보세요. 바람이 바위를 갈라요. 그 바람이 얼마나 센 바람이에요. 그냥 태풍 가지고 되겠습니까? 폭풍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 바람 가지고는 바위를 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바람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바람 가운데서도 누구를? 엘리야가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그런데 세미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엘리야가 주님을 만나요. 오늘은 그 바람도 아니고 그 불도 아닌데 떨기나무, 보잘것없는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믿음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율법을 잡고 있던 바울이 주님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도망와가지고 다시 어디에? 이 시내산 호렙산에 와가지고 3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배우고 훈련받고 사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어디서 만났는가? 호렙에서 만난 거예요. 호렙에서 만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야 돼요. 모세가 80년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도 주님을 못 만난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주님 섬기면서도 못 만나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들 많아요.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나요? 모세처럼 그냥 다른 데로 돌아다니는가? 호렙산에 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달려가고 있는가? 누구를 만나려고 가고 있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우리 1절 2절만 찬송하겠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예수는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 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땅에 벗어버리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문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주를 믿는 자 그는 행복해요. 영원한 생명 있으니 하나님 나라 그의 것이라. 어서 예수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한번 제대로 만나고 나면 영생 동안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가서도 만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주님 섬기면서도 못 만났지만은 만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애굽에 가서도 주님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났습니다. 광야에 나와서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호수아가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설명을 듣고 계획을 듣고 전쟁을 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육으로 볼 때는 몰랐어요. 왜? 영이 안 열리니까, 제대로 영으로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주님을 영으로 만나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3년 동안 쫓아다니고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배신하고 도망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령으로 영적으로 만나고 났더니 배신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교만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겸손하게 일생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의 음성 듣게 되어지고 주의 이끌림을 받게 되어지고. 사랑하는 성도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평생 주님 한번 만나지 못하고 인생 한번 영적으로 바뀌어지지 않고 그렇게 주님 섬기다가 하늘나라 가실래요? 아니면 한번 만나고 난 다음에 이 험한 세상에 주님과 동행하며 음성을 들어가면서 이끌림을 받아가면서 함께 사실래요? 그거는 성도 여러분들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못 쫓아가다가 광야 서쪽 하나님의 호렙산에 갔더니 만나 주셨더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만나 주실까?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돌아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나님 만나는 방법이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아니 어째 이런 일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이 떨기나에 후루룩 하고 불타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어떻게 불이 안 꺼지고 계속이지. 저게 가만히 봤더니 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를 않아. 이파리가 후루룩 하고 타고 나가야 되는데 이파리에 불이 붙어가지고 이파리가 없어지지가 않아. 어쩐 일이, 이런 일이. 내가 가서 보리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많은 역사들을 봤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째 이런 일들이. 근데 영적으로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3년 동안 그걸 보면서 못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우리 주위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이 집사, 저 집사, 박 집사, 누구 목사, 어느 교회, 어느 수많은 얘기를 들으면서도 못 만나는 거예요, 주님을. 왜? 내가 그 앞에 무릎 꿇지 않으니까. 그 기적 앞에, 이적 앞에, 표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내가서 신을 벗지 않으니까 주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것 도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 발에서 거룩한 땅이니 이제 너도 거룩한 땅에 선 자는 거룩해졌느니라. 선별되어진 자는 선별되어졌느니라.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바뀐 생각으로 살아야 되고, 바뀐 삶을 살아가야 되고, 바뀌어진 생활을 해야 되고, 바뀌어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을 벗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님을 만난 사람 모세가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양을 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삶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 누구든지 바뀌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나라에 지금 80이 넘어도 젊은 사람보다 더 쟁쟁하게 목회하는 김진호 목사님이 있습니다. 80이 넘었는데도 지금도 금식을 하면서 목회를 하셔요. 그분이 청계천에서 목회를 할 때 좌파 목사님이었습니다. 데모를 막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데모하고 잡혀가지고 감옥에 갔어요. 목사였는데, 근데 감옥 갔더니 한 평 반 정도 되는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겨울인데 난방이 안 돼가지고 바닥에서 막 창기가 올라오고 옆에서 막 창기가 나지 추워 죽겠더래요. 모포 한 장 줬는데 추워서 손과 발이 막 동상 다 얼고 막 이 뼈가 시려들어. 동상이 추워 죽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살려달라고. 성령의 불 좀 달라고. 성령의 불 좀 달라고. 좀 살려서 기도했는데 그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몸이 뜨끈뜨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닥을 이렇게 보니까 바닥이 뜨끈뜨끈해지더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뭐 정신병이 안 걸린가? 이거 뭐 잘못됐나 이게 내가. 벽을 이렇게 봐. 벽도 뜨끈뜨끈하더래. 사랑하는 성도님,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던 것처럼 그 바닥에 불이 붙었고 그 벽에 불이 붙었고 몸에 불이 떨어져서 동상 걸렸던 손발이 치료되어져. 좀 아멘 좀 해봐요. 떨기나무 앞에 모세는 달려가는. 할렐루야.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성경을 딱 읽었는데 성경이 다르게 보이더래. 신을 벗었어. 거룩한 곳에 섰어.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 목사에서 우파 목사가, 자기가 좌파 목사에서 우파 목사가 된, 성경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인생이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1875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태어나고 1882년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 1893년에 23살 되어진 이승만이가 대통령이 고종 저것 때문에 나라 망한다, 조선 망한다, 저거 죽여야 나라가 산다. 그래서 고종이 이승만 대통령이 고종을 죽일 마음을 세웠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웠어요. 들통이 났어. 그래서 한성 감옥에 잡혀갔어요. 한성 감옥에 잡혀가가지고 사형 선고가 떨어진 거예요. 그 고종이 우리나라에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대단하냐? 나라를 2번이나 팔아먹을 수 있어. 이런 사람은 천하에 없어요. 인류 역사상 없어. 나라를 2번이나 팔아먹은 사람은. 1905년에 외교권을 팔아먹어. 1910년에 모든 것 다 넘기면서 또 팔아먹어. 여러분들 아파트 팔면서 2번 팔면 어떻게 돼? 감옥 가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 갔어, 이 사람은. 일본의 귀족이 됐어. 이런 천재예요, 천재 하여튼.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 그래가지고 갔어.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감옥에, 한성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이제 사형 선고는 떨어졌고 23살짜리가.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 헐버트 선교사가 감옥에 가가지고 성경책을 집어넣어주고 기독교 서적을 집어넣어주고 예수 믿어야 된다. 집어넣어줘.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고 뭐 하다가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주님 만났다는 게 그렇게 배 아파야 아멘을 왜 못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때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야 모세야 그랬던 것처럼 내가 너를 내 종으로 삼겠다.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주님 나는 목사 안 되렵니다. 목회해가지고 몇 명 모아놓고 목회하는 거 나 그거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 민족 살리려고 합니다. 이 나라 살리려고 합니다. 내가 이 나라의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라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사가 안 되고 정치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1948년 5월 30일 날 재헌국회가 선언되어지자마자 재헌국회로 국회의원들이 모이자마자 임시국회의장이 누군가는 의장이 돼가지고 회의를 진행해 가야 되잖아요. 의장을 뽑기 전에 임시의장을 만들었어요. 임시의장을 만들었는데 그 임시의장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이승만 대통령이 앞에 서가지고 우리 국회를 열기 전에 독립을 주시고 우리나라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다 국회의원들이 다 박수,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다 박수 쳤어요. 그래서 이윤영 목사님이 거기에 그 당시에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이윤영 목사님이 국회의원이었는데 기도했어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어져 가지고 1948년 8월 15일 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워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면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일생 동안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일생 동안.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6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뵙기를 두려워하여 그 얼굴을 가리우며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우고를 알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더라?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신 하나님,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모세를 시내 호렙산 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모세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고통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눈물 흘리며 부르짖는 기도를 다 듣고 계신 하나님, 네 조상 아브라함도 내가 알고 네 조상 이삭도 내가 알고 네 조상 야곱도 네가 알고 너 조상들이 그 애굽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몸부림치면서 기도해서 내가 너를 애굽 땅으로 보냈느니라. 너 뱃속에 엄마가 뱃속에서 너를 낳게 만들었느니라. 너 기도로 태어났느니라. 너는 모세 그걸 모르지만은 나는 알고 있느니라. 너 조상들이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 때에 내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 고통의 소리를 듣고 내가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내가 너를 보냈느니라.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는 눈물 흘리며 삽니다. 우고 가운데 삽니다. 어떤 사람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삽니다.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이 세상에 마음 둘 곳이 있나요? 주님은 우리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 그 주님 안 만나고 살면 인생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간구해라. 그러면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그 조상들의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의고를 알고 백성들의 고통을 보고 내가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놔뒀다. 이제 너 이제 나 만나러 왔으니까, 나 만났으니까 내가 너 건져줄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걸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축복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악한 것에서 건져내고 사단에게서 건져내고 눈물에서 건져내고 고통에서 건져내고 아픔에서 건져내고 질병에서 건져내고 모든 것에서 건져내어서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여서 건져내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축복이에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주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그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버리고 죄 짓고 나니까 그 땅 다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우리 다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신명기 8장 7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에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샘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을 도른 철이여 사는 동을 갤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가 배불리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모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 자. 너 다 잊어버리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잊어버리게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조선 50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딱 하고 났더니 나라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기차 중앙선이 뚫려져 있고 강릉으로 하는 영동선이 뚫려져 있고 부산에서부터 서울로 그다음에 신의주로 평양으로 쭉 연결되고 전부 연결되어 있지는 이 기찻길이 뚫려져 있는 거예요. 광복을 맞이했더니 조선 500년 동안은 전부 다 뭐밖에 없었는데 서당밖에 없었는데 초등학교가 다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초등학교를 세울 때 제일 먼저는 보통학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학교 이름을 또 바꿔요. 어린애들이 온다 해가지고 소학교라고 해요. 그 다음에 또 학교를 또 바꿔요. 왜? 전 국민 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국민학교라 그랬어요. 그리고 중학교를 세웠어요.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광복하고 났더니 학교들이 막 전국 곳곳에 다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떠나고 났더니 동네마다 마을마다 저수지가 다 생겨난 거예요. 이 저수지들을 90% 이상이 일제시대에 다 만든 거예요. 조선시대 만든 게 하나도 거의 없어요. 다 만들어진 거예요. 북한에 가봤더니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공장들이 막 만들어져 있고 기업들이 만들어져 있고 성경도 만들어져 있고 지금 SK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져 있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 철도 만든 거 일본이 우리나라에 지하자원 다 캐갖고 농사진 거 다 뺏어가려고 만든 거잖아. 도로 만든 것도 다 나라 다스리기 위함이고 학교 만든 거 자기 국민들을 만들기 위함이고 또 다 자기들 위함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거 우리에게 다 남겨주고 갔어요. 그냥 우리가 얻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걸 반대로 우리 삶을 뒤집어 보면 엄마 아빠가 죽으라고 애써가지고 월세 살다가 32평 아파트에 살았어요. 자식들이 뭐라 그래? 이거 엄마 아버지가 그냥 편하게 살라고 아파트 왔지. 그 옛날 문간방에 살던 거 계속 살아야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보다가 북한에 얼마나 많이 수력발전소하고 화력발전소를 줬는지 지금도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 수력발전과 화력발전을 북한은 사용하고 있어요. 1980년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까지도 북한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왜? 일본이 만들어준 기업들 때문에. 일본이 만들어준 수력발전소, 화력발전소 때문에. 뭐냐 하면 나쁜 건 나쁜 거지만은 우리에게 혜택되어진 조선 500년 동안에는 하나도 이루지 못했던 걸 하나님은 일제시대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달려오고 하나님께서 안부림을 쳤더니 방복을 주시되 그 축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더니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듯이 그렇게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 잡힌 사람이냐 마귀한테 잡힌 사람이냐. 김일성이도 마귀한테 잡혔고 이승만에는 하나님 앞에 잡혔더니 김일성이가 먼저 뭐 했어요? 마귀는 먼저 서둘러요. 먼저. 아담과 하와에 가서도 먼저 떠들듯이 김일성이가 먼저 토지계획을 냈어요. 45년대 토지계획을 냈어요. 다 빼앗았어요. 그리고 나눠주는 척 다 빼앗았어요. 이승만 대통령도 토지계획을 냈어요. 토지계획을 하는데 옛날에 시골에 살던 사람들은 소장론으로 남의 땅을 빌려본 사람은 알 거예요 아마. 남의 땅을 빌려보면요 좋은 주인 만나면 5대5예요. 농사지면 반은 주인 가져가고 반은. 그런데 못된 주인 만나면 6대4예요. 주인이 6을 가져가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계획을 하면서 부자들 땅을 다 정부가 받아들이고 돈을 주고 사고 소장들에게 땅을 나눠줄 때에 3년 동안 농사 지은 것에 30%만 국가에 3번 내라. 그러면 그 땅 네 거다. 잘해준 거야 안 해준 거예요? 그것 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땀 흘리고 수고하고 그 후손들 60년대 70년대 땅 팔고 논 팔고 돼지 키우고 소 키워가지고 우리들에게 대학교 보내고 자식들 공부시키고 교육시켰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달라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석유를 우리가 쓰는 석유보다 수출하는 석유가 더 많아요. 원유 사가지고 와가지고 정지해서 파는데 미국의 비행기들이 뜨는 비행기 휘발유보다 더 좋은 고급유를 우리가 수출해서 팔아가지고 그들이 띄워요. 이 나라에 철강이 하나도 안 나는데 철강이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이 팔아요.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팔아요. 반도체를 얼마나 많이 팔아요. 가는 곳곳마다 샘이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먹을 것이 풍요롭게 만들겠다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 주시고 그렇게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전 세계가 이 제국에서부터 독립한 나라가 145개가 넘는데 그 145개 중에서 유일하게 제국주의처럼 잘 사는 나라가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어요. 괜찮게 사는 나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목사님, 싱가포르 그 나라라고 체계할 수도 없어요. 뭐, 나라라고 100만도 안 되는 인구가 100만 인구도 안 되는데 그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홍콩 그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50만 밖에 안, 500만 밖에, 300만 밖에 안 될 텐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름답고 광대한 땅을 준비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민족, 이것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개인은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 만나야 돼. 그리고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가야 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주님 만나는 곳이 되어지고, 주님 만나서 이 나라가 더욱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축복을 받은 개인과 교회와 나라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헌금을 매주마다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 이놈들이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섬기다가 만나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80년 동안 주님 섬기면서 못 만났는데 80년째 만났는데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헌법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헌법이 하나님을 만난 헌법에서 자꾸 지워지고 이상한 것들이 끼워져 갑니다. 5.18 정신도 집어넣는다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헌법을 개정한다고 이상한 소리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자녀들과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 주님 만나서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제자들처럼, 바울처럼, 이승만 대통령처럼 복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고 나라 되어지도록 축복하옵소서.